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나 또 우리가 오순절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또 우리 개혁주의적인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체적으로 믿으면서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 사이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장로교회라고 하면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남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오순절에 속한 사람들, 은사주의 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거의 그 한국교회 전반을 다 휩쓸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야말로 성령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그저 성령을 외치고 성령의 역사를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 이런 부류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다소 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그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잠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혹은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17장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조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그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잠깐 좀 다니러 가신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는 또 말을 바꾸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그 불안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근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해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상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과 결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아주 훌륭한 어떤 말씀 능력자가 와서 내게 성령은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들을 많이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의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종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들이 더 중요하다면, 또 이것도 잘못 나가면 또 이단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는가. 그 말씀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고 가장 먼저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괜히 지나가는 얘기로 그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제 내가 저들을 떠나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가 나와 같은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돕고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는 그런 모든 영적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그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날 일어나는 온갖 성령에 관한 사상들을,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재는, 이것이 정말 바른 사상인지 틀린 사상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부분에서 짤막한 부분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들이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자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떠나갈까 봐 대단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 내가 떠나야만 된다.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기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좀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책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주위의 환경,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흔히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뜻으로 세상이라는 말이 쓰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로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그 이면에 이렇게 함께 서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인가?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일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도 세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말씀을 하자면 세상이라는 말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다락방 강화에 속한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의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하여 있다면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여기 세상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와 그에게 속한 교회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든 원리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야말로 끌어내리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든 사탄적인 그런 세상의 모든 원리 그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냥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더 강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법정에서 그야말로 피고에게 철저하게 죄를 묻고 꾸짖는 것과 같은 그런 공적이고 법적인 성격을 띤 확실한 확연한 그런 탄핵의 언어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이거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공적인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 그런 확연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3명을 붙여서, 왜냐하면 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렇게 잘못을 범하면 큰일 나는 것이로구나 하고 모든 교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책망한다는 말은 그저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라 공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두려움과 큰 공포와 그런 것들이 서려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이 책망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3가지에 대해서죠. 9절, 8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늘 많은 그 궁금증을 아주 여러 해 동안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의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의 설명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봐도 뭔가 석연치를 않아요. 해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성령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속한 말씀이라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인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불분명할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차 이 말씀의 뜻을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각 심령들에게 역사되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을 뒤이어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본성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무언가 놀라운 깨우침을 주시는데, 바로 그 깨우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역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확고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받아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각 사람을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조금 더 뜯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 책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 21세기 현대교회 혹은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의 특징 중에, 교리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믿고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성경 따로, 내 신앙 따로, 그냥 제각각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의 이 강력한 책망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개개인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나한테는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잘못했어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게 아름다운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범죄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뭐가 괜찮은 구석이 나한테는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죄악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냥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법정에서 막 통렬한 판사의 그 판결을 받듯이 그런 아주 강렬한 책망이 내 개인에게 엄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악,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유명한 신앙가들에게 참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참 덕이 많은 권사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생해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나는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죄의 원리에서 근거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교인들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들어서 그렇지, 그게 좀 문제되기는 하지. 그렇지만 그게 맨날 며칠 밥을 굶어가면서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캥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 중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역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흔히들 도덕적인 면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언어 폭력을 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잡다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허물들,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죄의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을 여미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야말로 참 고민과 괴로움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설교자들도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할 일이니까. 이게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짭이에요. 아니,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식의 사상이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본성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그냥 덮어놓고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없는 것으로 치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역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값진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성도들은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그래서 허물도 많고 내가 실수할 때도 많고 온갖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언제나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된 깨달음과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역사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그거 읽기 쉽지 않거든요. 대단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읽어 나간다는 것 참 귀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 깊이 불쾌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비참한 자요 버림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법이다. 이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마음 깊이 불쾌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그야말로 나는 비참한 자로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은 뒷부분은 제가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되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여기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설왕설래하고 나름대로 늘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늘 궁금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자신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영원히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텐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에게서는 영구히 떠나 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의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참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거기 그 의는 온갖 때와 더러운 것들과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있는 누더기 옷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미안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에 장차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심판이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앞으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겠지. 그렇지. 내가 어려서부터 심판에 대해서 들었는데 심판이 있고 말고, 그럼 심판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고, 심판에 대해서 그야말로 깊은 마음속에 울림을 갖고 깨우침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야말로 무적의 원수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으니, 그 사탄의 역사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성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진짜로 그걸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강렬한 심정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아까 제가 인용해서 잠깐 말씀드린 그 말씀의 내용 뒷면에 죄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지각을 얻게 되면 충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낮아지고 던져진 상태에서 두려워 떨게 되며, 또한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보통 통회라 부르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그야말로 중생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심판 그래도 뭐 덤덤하고 뭐 그게 뭔가 뭐 있으면 내가 견디면 되고 없으면 좋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어떤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죄와 심판에 대한 이런 역사를 통칭해서 그것을 통회라 부른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한자어로 이걸 경외함으로라고 바꾸어 놓으니까 이 경외가 좀 다른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경외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 이게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떨면 떨기만 했지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생각하면
처절한 두려움과 그야말로 온갖 공포가 거기에 엄습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인식이 있어서 떨면서도 동시에 즐거움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죄에 대한 강렬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청교도들은 그분들이 표준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목표는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경건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누리고 실천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야말로 우리들이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을 회심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늘 가르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좀 과도해서 예수를 만날 때에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각성이 하루나 이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겉으로 또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판단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약간 좀 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굉장한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기에게는 그분들의 선조들과 조상들과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죄에 대한 이런 각성, 이것이 난 너무 약한 게 아닐까? 너무 약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괴로움으로 계속 몇 달 며칠을 고민하는 것이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마다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규격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죄에 대한 이런 통렬한 가르침, 이 깨우침이 6개월 동안 없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다. 그건 회심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법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책망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볼 때 나에게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 나는 온통 죄밖에 없는데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의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거기에 온통 온갖 소망을 다 두고 그것을 목표로 오늘도 나는 전진하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내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역사가 앞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정말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양상들은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르고 기간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건 나한테 없는데. 나는 그냥 이 교회가 좋아서, 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좋아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를 내서 듣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 됐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하시는 책망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야 되고,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내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의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았구나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감격이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득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어서 늘 나를 독려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갖 허물들을 날마다 털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늘 하늘을 사모하며 마지막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주님과의 그 복락을 늘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책망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었다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놓고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떠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변모해 가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